다니엘 6장 15절에서 끝절까지인데 우리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서 21절 124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대제국,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 1장에서부터 5장, 불과 5장 사이에 막강한 바벨론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다니엘 그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높이는 62요, 너비는 6이요. 그래서 6규빗으로 영원할 것 같은 금신상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막강하고 거대한 제국이어도 인간이 세운 제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 왕도 바뀌고 또 나라도 바뀝니다. 이제 트럼프 시대가 가고 이제 바이든 시대가 다가오죠. 그렇게 막강하고 영원한 통치,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제국과 인간이 세운 통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위상과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 전체를 금으로 다 만들었죠.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통해 금, 은, 동, 놋, 흙 이렇게 꿈을 해석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자신이 꾼 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틀렸다.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놋도 흙도 아니라 영원한 금이다. 금은 자신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그 영원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위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으로 그 끝으로 5장 31절에 보면 그 끝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그리 유명하지 않은 작은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삼키고 정복하고 점령함으로 이제 메대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은 사라지고 이제 작은 유명하지 않은 메대라는 나라가 시대가 도래했죠. 특별히 바벨론은 여러분 1인 체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막강한 왕이었죠. 그러나 메대라는 이 나라는 그 체제 방법이, 통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이제 통치 스타일이 좀 다르죠. 다리오는 메대 왕입니다. 메대 왕인데 그는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1인 체제였는데 메대라는 나라의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지방 관료들을 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2절을 보면 총리 셋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120명의 지방 관료와 그리고 그 관료들을 다스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한 사람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오늘 나중에 내용을 보면 그 총리 셋 중에서도 으뜸으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거죠. 다리오는 메대 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또 높은 고위직이었던 다니엘, 그 사람이 마치 다니엘이었죠. 총리였습니다. 그러면 왕과 함께 바벨론도 다니엘도 사라져야 합니다. 포로가 됐든 그의 인생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여전히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 총리 중에 총리로 다리오는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직분에 욕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유지하고자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애쓰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세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다니엘의 욕심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다니엘은 어디를 가도 보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석은 그렇죠. 어디를 가도 어디에 던져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빛을 발하지요. 다니엘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도. 여러분,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사라졌다면 이제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과 함께 마감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왜 다니엘이 다시금 메대 그 나라에서도 총리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 6장의 다니엘은 10대 다니엘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어느덧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8순을 넘었어요. 그럼 다니엘은요, 은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도 기력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었고 언어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왕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었다면 이제 80을 넘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섬기기도 벅차고 또 메대라는 나라를 섬기기도 언어를 습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다니엘은 은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저는 다니엘 6장을 보면서 유명한 장이죠. 왜 유명할까요? 여기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준 사건이 오늘 6장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다. 또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저를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을 위인전처럼 영웅전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구나, 그리고 놀라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6장 2절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다. 자, 이 고관 120명이 세워졌고 총리 셋이 세워졌다면 이 왕은 사실 깐깐한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주의자 같아요. 그렇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도 이만저만 부담이 지금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고,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또 고난을 피하게 해 주셨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은 왜 다니엘을 세웠는가? 왜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를 왜 메대 나라에서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웠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자, 이 왕은 지금 벨사살 왕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벽에 어떤 손가락이 나와서 이 벽에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이 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25절 다 같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자,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자, 메대는 바벨론이 끝났다. 그리고 메대라는 나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가 종지부를 찍고 이제 메대라는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인으로 항상 알려주십니다. 꼭 알려주셨어요. 자,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바사는 페르시아죠. 메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그 기록을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기록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뭔가 영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미래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왕의 그 녹을 먹지만 왕에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사람임을 이 다리오 왕은 기록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자,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영을 그는 소유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민첩했다. 또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뛰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80을 넘긴 사람입니다. 10대 때 다니엘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었고 고집이 있었고 뜻이 있었는데 지금은 80이 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고관들보다도 뛰어나고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요, 16절에 보면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16절에 항상에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밑부분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항상. 또 20절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이지만 다니엘이 변함없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다리오 나를 물론 섬겼죠. 우리 3절이나 4절을 보면 4절에 그가 충성되어라는 말은 왕을 충성되어 섬겼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변함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첩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방 왕에게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좋은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 믿음 좋아. 나 믿음 좋아. 여러분,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 많은 사람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다리오가 다니엘을 평가한 것처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항상 내 하나님, 항상 내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6장에 단순히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에서 구원함을 받은 다니엘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토록 6장의 말씀을 통해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신 것이 과연 그게 단가? 그게 단가? 여러분, 그게 다 아닙니다. 선발대로 다니엘 1장에 보면 먼저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근데 어느덧 80이 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회복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금 귀환시켜 주실 회복의 그날, 고향과 민족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그날이 돌아올 그날, 회복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해서 그 문제에서 풀려났다는 시각이 아니라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은퇴할 시기가 되었지만 80이 넘었지만 그러나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 중심의 권력에 있었던 왕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니엘은 보여줄 사명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니엘은 드러내고 싶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왕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왕이 감동받고, 특별히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제 왕들 마음속에 여러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다니엘은 그 사역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는 고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리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끝까지 시대마다 있었던 왕들의 마음을, 왕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권력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 중심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6장 28절을 보세요. 6장 28절 마지막에 보면 다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형통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고난을 겪을 때 다니엘은 쩔쩔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라는 대로 하면 고난은 그에게 닥쳐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고민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민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결정하고 순종하면 고민은 사라집니다. 아멘. 내가 왜 고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재보는 거예요. 나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득이 되는지, 내게 유익이 되는지. 다리오가 그랬잖아요. 손해가 없기를 바라는 왕이, 깐깐한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요, 이 다리오의 비유도 맞추기 위해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충성되었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부분에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을 했죠. 자, 보세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무엇을 하였더라? 형통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복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간섭하셨고 지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형통이, 그러면 여러분, 고레스도 감동을 고레스가 본격적으로 귀환을 시키죠.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본격적으로 귀환을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눈밖에 났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귀환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처럼 끝까지 홍해까지 들어가는 그 강팍한 바로가 될 겁니다. 근데 고레스는요, 모든 것을 주고 1차, 2차, 3차 무엇이죠? 다니엘이 그 형통함을 보여줬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는 위기와 고난은요, 여러분, 위기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그것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위기도요, 그 순간을 그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여러분 바꾸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죽음의 고비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위 장관도 칼을 빼들고 왔던 다니엘 2장에도 보니까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 바벨론 인재들 다 죽어나갈 때 그 중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니엘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러면서 명철하게 침착하게 그 꿈을 해석하고 여유 있게 그것을 기회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위기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가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좋은 기회구나.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나라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지금 바쁜 거예요. 시대마다 중심 속에 왕들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거 어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분인지를 어필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바벨론의 인재보다도 10배나, 그리고 오늘 메대 나라에서도 총리 중에도 총리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언제나 높여주실 때 위기가 있지만 언제나 높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자, 메대에 그 신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신하들은 자신들은 평생 뼈를 묻었는데 갑자기 멸망당한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이 와서 총리 위에 총리가 되니까 사실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리와 고관들은 모함을 합니다. 음보를 꼬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이제 없던 특례법을 세웁니다. 왕에게 다가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러면서 특별법을 이제 제정합니다. 그것이 7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자, 하반절 보세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법을 만드는 거예요. 임시법은 뭐죠? 30일 안에, 한 달 안에
왕 말고 누구에게나 절하든지 또 뭐 기도를 하든지 하면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특별법을 제정한 겁니까? 없던 법이 지금 만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왕은 자신을 위하는 법처럼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도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왕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왕도 말려들고 다니엘도 거기에 걸려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금령이라는 법은요, 누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걸려들게 하려고 이 금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만 사실 피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평생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니엘은 걸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대신들은, 총리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왕께 아뢰입니다. 30일 동안에 왕 외에 할 수 없는 신과 기도를 다니엘이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실을 들은 왕은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총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차 싶은 거예요. 다리오 왕도 지금 말려드는 거고 또 다니엘은 걸려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자, 우리 이 금령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도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금령은 누구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이방 왕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통해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밤을 새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서 밤을 새운 거예요. 여기서 이불 뒤에 보면 담요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깔고 자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철회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시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왜 아멘이요? 별로 없어요. 아멘? 그런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리오, 물론 다시 피가 섞였겠습니까? 성만 같아요. 다리오, 다니엘. 근데 성도 다르고요. 성은 같지만 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다리오는 그를 위해 밤새도록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 뭐가 연상되지 않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새벽에 달려가지요. 마치 이 다리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돌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에 급히 일어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리오가 지금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금식하죠? 뜬 눈으로 처리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엘, 어차피 죽은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죽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서 달려가서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말할 만큼 다리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는요 그만큼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한번 공표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늘 주제가 이미죠. 이미. 자,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조금도 상하지 않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자, 밑줄 쳐보세요. 믿음이었더라. 믿음. 여러분, 누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게 아니죠. 이방 왕 다리오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처하는 게 아니라 다리오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 믿음이 있었더라. 그럼 여러분, 사자가 배가 불러서 지금 다리오 왕도 금식하고 있지만 사자도 금식하게 생겼어요. 왜 사자가 금식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그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앞에 지금 먹잇감이 있는데, 지금 좋은 먹잇감이 있는데 사자가 괴롭게 생긴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금식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이 결론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어떤 죄인이 형벌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죽어야 됐는데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무죄함이 입증이 됩니다. 결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무죄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한 몸으로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무죄함이 증명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중간에 보세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다니엘은 자신의 잘못을 계속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명백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죠. 자, 24절에 고발한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처자들이 다 들어가요. 자,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24절, 그들이 굴 바닥에, 자, 밑줄 쳐보세요. 닿기도 전에. 여러분, 사자들은요, 배가 불렀던 게 아니에요. 식욕이 다니엘에게 땡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닿기도 전에 그 뼈가 부러졌더라. 그럼 닿기도 전에 사자는 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단순히 풀어주는 역사가 아니라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위기 속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무엇이죠? 오늘 6장은 2장의 조서가 나옵니다. 2장의 첫 번째 조서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조서였습니다. 30일 안에 절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조서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이 조서를 만들죠.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조서는 무엇이죠? 따라합니다.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죽이려는 조서였는데 두 번째 조서는 오히려 이방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왕을 지금 계속 어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넘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17살 젊은 나이에 젊을 때도 많은 바벨론의 인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80이 넘었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기력을 상실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를 다니엘은 알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왕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나 봐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고발해라,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로 만들 때 하나님은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도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도 어기지 않았고 인간의 법도 어기지 않았고 그 무죄함이 명백히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어떤 왕들도 다니엘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쩔쩔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다니엘은 이미 역사하실 하나님, 점점 다가올 그 회복의 그날,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 이제 귀환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는 권력의 중심에 그 나라의 왕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각인시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왕들이 바뀔 때마다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방 왕들에게 여전히 각인시켰던 그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왕들에게도 하나님을 각인시켰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